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오늘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2장까지 말씀입니다. 1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삶, 매일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나약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이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길 원합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구속감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고백하는 삶. 이제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삶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삶, 우리의 삶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귀한 삶을 사시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씀 앞에 쓰십시오. 이제 우리가 신약 통독을 마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그동안 우리가 읽었고 암송했던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오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이 있게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20장 4절을 보면 끝에 쪽에 제일로 끝에 그대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특히 요한계시록 보면 굉장히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학설로 또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여러 가지 학설을 통해서 이것을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표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칼에 목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는 것,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생명책을 열어봤을 때 이 생명책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온전한 삶을 옳은 행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책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 가운데 나아갔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며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21장의 말씀 보십시오.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자, 하나님의 장막,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십니다. 눈물 가운데 사신 분이 있습니까? 힘들고 지쳐서 낭망한 삶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고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면 힘들었지, 마음이 아팠지 하면서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했습니다. 죽음이 없는 그곳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곳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눌려서 정말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질병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를 눌려 더 이상 어찌할 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건강한 삶, 믿음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생수를, 이제는 그 생명수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집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분명하게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2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더 이상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는 곳입니다. 밤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나라에 가면 세세토록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옳은 행실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바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정말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재림 신앙으로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만 더욱더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둠이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날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옳은 행실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을 때 오늘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이제는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영원한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으로서 그 믿음을 지키고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